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 7월 중순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제가 홍수 얘기하려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내린다면 정말 무섭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노아를 통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줄이기 힘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줄이기 힘든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뱃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만져보십시오. 뱃살 줄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줄이기 힘든 게 뭐냐면 주름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그 안검하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마로 눈을 뜬다고 할까요? 이렇게 올릴 때 이게 눈썹만 올라가는데 이마가 같이 올라가는, 그걸 이제 안검하수 하신 분들이 쫙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마로 이제 그 눈썹을 당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술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안검하수 하신 분들은 거의 전문가가 돼서 그 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눈이라면 저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뱃살을 줄이는 게 힘들고 이 주름살을 줄이는 게 힘듭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근심과 욕심입니다. 해가 갈수록 또 아이들 키우고 인생 살고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 근심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욕심을 줄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뱃살과 주름살과 근심과 욕심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럼 노아의 가족들 말고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자, 6절과 7절은 노아와 가족들의 운명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당시의 홍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다라고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생존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땅에 기는 동물과 공중의 새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범죄를 했으면 사람들만 전면시키시면 되는데 왜 동물까지 함께 다 죽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없으면 동물들 나에게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물이 또 산과 들판과 나무와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멸하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 그들이 무슨 탁월한 삶을 살았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지독하고 극심한 악을 저질렀을까요? 그런 차이로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나누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거대하고 엄청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은 삶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사실 이미 결판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시고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들의 운명,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생활에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 37절 제가, 38절 여러분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3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노아 이외 사람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구원받는 일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근데 우리가 일상에만 매몰되고 일상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세상이 계속 나에게 주는 그 자극에만 격렬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카페를 찾아내고 정말 좋은 휴양지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그 사인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유튜브에 그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누군가가 보내면서 막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 수요 예배 빼고 여기 가서 밥도 먹고
그래 수요 예배까지 못 돌아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그냥 커피도 다 마시고 그래 인생 뭐 있냐 그렇게 한번 살자 갔다 오자. 그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영토에서 자꾸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외국인, 하나님 나라 이방인이 되는 그런 삶.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다른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그 일상에 몰두하는 그 방식이 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위험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에 몰두하느라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이 일상에서 그래 이거만 있으면 돼, 그래 애들 뭐 좋은 대학 가면 이걸로 끝이지 뭐, 애들 시집 장가가고 직장 잡았으니 뭐 이거면 됐지 뭐, 그 일상이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해석을 해 주실 정도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일상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나 옛날에 그런 훈련 다 받아봤어요.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도 하고 뭐도 하고, 목사님 저 2년짜리도 하고 4년짜리도 하고, 목사님 저 심지어 대전신학교 가서 신학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 과거에 다 했으니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옛날에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방식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모습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맨 첫 번째 단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는 한 번도 그 당시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실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남들이 조롱할 때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들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부르려 하노라.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요. 일상 속에서 일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 영토의 내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다.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 진리 자체이시고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에 관심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관심사가 이미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소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결혼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대기업 직원이니까 막 뭐 그 선 보라는 게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친구들도 선 보라고. 그래서 의사 뭐 회계사 뭐 또 다른 대기업 직원들 막 만났대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 만났는데 결국 선택한 사람은 뭐 본인에 비해서 조금 사회적인 평가로 조금 낮은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10번, 100번 이렇게 맞선을 선보러 나가면 남자들이 물어보더래요. 앉자마자 뭘 물어보냐면 저기 그 뭐 예를 들면 영희 씨는 얼마 모았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집안은 형편이 어때요? 강남 살아요? 강북 살아요? 그러니까 그 100명을 만났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돈 얼마 모았냐? 집안에 돈 얼마 있냐?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돈 얘기하다 다 끝났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이번만 선보고 다시는 맞서는 안 본다. 그냥 주님 앞에서 나는 그냥 의의 여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결심하고 이제 마지막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때는 차라리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대기업 다니긴 한데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집안도 그렇게 잘난 거 없고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분이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저도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없고 잘난 집안 자식도 아니고 사람끼리 좋아서 또 만나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만난 그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뭐 돈 얼마 있냐? 부모님 뭐 하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상에 매몰된 그 시각과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이 이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파수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그 믿음의 주파수에 지금 나는 과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찌직찌직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상, 그러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또 내가 믿음의 성품과 믿음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이 외적인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극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아 시대 때 전멸당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앞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판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일상에 너무 매몰되고 일상에 매이게 되죠. 그럼 일상에 매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40절을 제가 41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노아처럼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상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남자는 들림받고 어떤 남자는 그냥 땅에 내버려 두고, 똑같은 여자 둘이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방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이미 결정나고 결판이 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 지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나의 일상을 되돌아본다면 흐릿했던 우리의 구원이 더 선명해지고 흔들렸던 나의 구원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죠. 42절 말씀을 볼까요?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럼 24시간 잠을 안 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밥 먹어라 해도 반응을 안 해요. 나가자 해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 먹어라 하면 와, 밖에 나가자 하면 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신앙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고하게 넘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깨어있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상만 살면 되지, 내가 무슨 비전 컨퍼런스까지 가냐, 내가 무슨 이런 봉사까지 하냐, 내가 이런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되냐, 옛날에 다 했는데 뭐. 자꾸 주파수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파수를 쏘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해버리잖아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일상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맛집 가고 커피숍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면 돼.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없어도 이거면 돼.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매일 매순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인격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휩쓸려가는 사람, 전멸하는 사람, 땅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죠.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마음 주저앉을 그런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시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한 1년만 방학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하여튼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도피해서 그렇게 가면 그곳에 낙원이 있을까요? 모르겠다. 사람도 싫고 막 복잡한 것도 싫고 속 썩는 것도 싫고 근심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 다 싫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실을 도피해 보십시오. 거기에 낙원이 있습니까? 도망갔더니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도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한국이 살기 싫은데 어디로 도망갈까? 그러나 그곳에 도망가도 삶이 어려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스페인어 전공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 알바 또 계약직 하면서 별의별 괴롭힘을 다 당했죠. 어려운 일 다 겪고 그래 한국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스페인 가서 살아야겠다. 어차피 내가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자 거기에 갔습니다. 스페인 갔더니 천국이 펼쳐졌을까요? 지옥문이 열렸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갔더니 내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외국인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에 사시는 분이 한국 와서 사는 게 그게 녹록할까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덥석덥석 일자리 주시겠습니까? 이게 의사소통도 하긴 하는데 좀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일하죠. 계속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스페인어 전공하신 분도 마찬가지. 스페인 갔는데 소매치기 당하죠. 위험한 일 생기죠. 물가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이방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이 결국 3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천국입니다. 밖에 나갔더니 거기는 더 무섭고 더 위험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억울한 일 있으면 큰 소리라도 치는데 스페인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경찰도 스페인 사람 편만 들고 동양인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던가요?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세대별로 또래별로 우리가 또 계속 모이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도망치고 싶겠죠.
다 싫기도 하겠죠. 그냥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러고 싶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원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혼자 120년을 버텼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조롱하는데, 놀리는데, 웃고 지나가는데 그 세월을 누가 12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 한마디 말만 해도 막 팍 돌아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귀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 노아는 무려 그 시간이 120년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땅에서 한 발짝도 함부로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낙원, 이상한 파라다이스로 가지 않고 그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를 의심 없이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해야 되는 사명, 방주였습니다. 저는 제가 노아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못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뭘 때릴까요? 제가 일부러 때린 것도 아닌데, 뭐 일병, 상병, 야, 너 이등병 그것도 못하냐? 야, 나와. 또 이렇게 막 그 군대에서 제일 쉬운 작업이 도색 작업이에요. 페인트. 팔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면 여기 다 묻어가지고, 야, 너는 옷도 팔고, 그런데 노아는 그 힘든 일을, 그 망치질을 홀로, 그리고 그 아들 셋이 도와주고. 근데 주도적으로 노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거들기도 하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아버지 말에 순종했겠죠.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서 조금 더 그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120년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잖아요. 불현듯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관심사를, 또 내 인생의 주파수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나를 이 사명의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운 현실을 살아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도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 인도에 여러분들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든,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든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품,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노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관심사로, 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